우리 484장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수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488.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고소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얻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고소의 호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시고 주의 말씀 받고 깨달음 있게 해 주시고 결단 있게 해 주시고 헌신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자로 나갈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1장 1절에서 11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11절까지만. 그 고린도 전서는 그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랬고 5절에서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겠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제 쓴 겁니다. 두 번째 편지. 마게도냐는 어딘가 하면은 그 지금 우리 하면은 그리스의 북쪽 지방입니다. 그리스 북쪽 지방. 우리나라로 이해하면은 평안북도, 함경북도. 그리고 1절을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아가야라고 하는 곳은 이제 우리로 이해하면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거기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뭐 광주나 뭐 진주나 이런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그 한 도시고, 예, 아가야는 지방입니다. 지방. 그 저 북쪽 지방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그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가 이제 위로라고 하는 한란과 위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랬으면 고난 그랬으면 여기서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그 압력, 육체적인 압력, 사람의 몸에 가해지는 어떤 압력을 이해합니다. 들립시스.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했는가 하면은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을 고문을 할 때 사람의 이 가슴 위에다가 무거운 걸 올려놓는 무거운 거, 바위나 쇳덩어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막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이 그 가슴이 이제 막 깨어져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막 이 갈비뼈가 막 으스러져서 죽게 만드는 것이 이게 들립시스라는 말입니다. 들립시스.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 굉장히 심했다.
굉장히 심했다. 그야말로 이 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느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죠. 예, 굉장히 괴로웠다.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죽고 싶었다는 거죠. 9절에서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던 은장세,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가 자신이 그 우상을 만든 것이 팔리지 않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분노한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의 극장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우리 성지순례할 때 한번 가봤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극장입니다. 엄청나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여러분이 재빨리 쫙 가서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에베소의 극장이라는 것은 그 극장에서 이 죄수들을 그 맹수와 싸우게 했어요. 싸우게 해가지고 맹수가 죄수들을 막 찢어버리는, 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즐겼던 곳이 바로 에베소 극장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불신자들이 가지는 그 절망에 대한 그 감정이나 느낌보다 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살았는데 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예, 내가 뭐 하나님이 좀 뭐라 그러셔도 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만 원망스러운 것이 막 일어난다고.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는 굉장히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절망을 넘어섰어요. 예. 그 절망을 넘어서고 이 사람이 그 절망을 넘어선 이유가 어디 있느냐? 3절에 보면은 찬송하려다. 절망을 넘어섰죠. 그래서 찬송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 절망스러운 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자비, 그 위로를 본 겁니다. 예.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경험한 건데 그 3절에서 그 7절까지 보면은 그 환난이란 단어가 4번, 고난이란 단어가 4번 나와요. 합하면 8번. 근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8번 나와요. 환난과 고난이 각각 4번 나오는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8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자기가 고난과 환난 그 속에 있을 때 그 자기의 이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고난 속에서는 절망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을 찾았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셨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모든 위로. 예.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바울을 위로했다는 거죠. 위로했다. 그래서 그 이제 불교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개념이 좀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불상은 항상 그 미소를 띠고 웃는 얼굴이에요. 둥그런 얼굴, 살도 찌고 해서 푸근한 인상을 주죠. 근데 기독교의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두 손이 막 위로 올라와서 손에서 피가 흐르고 그 가시관으로 얼굴에 피가 흐르고 막 고개를 떨어뜨리고 굉장히 그 고통을 견디는 그런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라. 예, 예수의 모습.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그 누구에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예수의 앞에 섰을 때, 예수 앞에 섰을 때, 아, 나는 적어도 이런 고난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이분은 이런 것을 경험하셨구나. 예. 그걸 보면은 이런 고난까지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고난을 이해하겠구나. 예. 나를 위로하실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다리가 한쪽을 이제 사고로 잃어버린 사람이 막 절망하지만 그 두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을 보면은 어우, 저 사람 어떻게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 예, 가진. 언젠가 이 텔레비에서 두 팔이 없는 그 아저씨가 나오던데 그 두 팔이 없는데 다 하던 것 같아. 다 하는 게 발가락으로 라면도 끓이고 뭐 톱도 썰고 나무도 썰고. 예. 그걸 보면서 야, 나는 너무 편하게 살면서 뭔가 불만이 많은 사람이구나 막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걸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고난을 이해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또한 동시에 들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렇습니다. 말이 이제 복잡한데, 자,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 이유가 뭐냐? 나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고난 중에 위로를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 나와 비슷한 고난을 만난 사람을 위로하신데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받은 그 위로로 다 환난, 모든 환난 중에는 환난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했다는 거죠. 환난을 당했다. 우리가 당신이 겪는 그걸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심한가 안다는 것이. 예. 뭐 이제 나이가 되면 우리 교회도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어지럼증을 내가 이해를 하거든요. 왜? 제가 어지럼증이 병이 있거든요. 어지럼증이. 아마 여러분들이 겪는 어지럼증 이상으로 저는 심각합니다. 예. 지금은 잘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는데 어쨌든 옛날에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1년에 한 4번 정도 나오면은 그 한 번 일어날 때면 1년에 한 4번 정도, 4-5번 일어나는데 정기적으로 한 번 일어나면 한 일주일 동안 방에서 못 나가요. 기어다녔다. 눈을 감고 있었다. 예, 눈을 감고 세상이 막 돈다고. 교회에서도 여러 번 그랬어요. 여러 번 그래가지고 옛날 사무장이 집까지 데려다 준 적도 있고 세상이 막 도는 게. 근데 그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때 119 불러서 병원에 갔다는데 저는 그 119 부른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냥 참아야 되는 줄 알고 계속 참고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어지럼증에 먹는 약을 이제 처방받아가지고 서랍 속에 넣고 무슨 징조 온다 그러면 하나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런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걸 누군가 이야기하면은 이명 뭐 그 이야기하면은 그 이해가 되더라고. 그게 얼마나 그 괴롭고 힘든 것인지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돼. 예.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그 돈이 없잖아요. 뭐 등록금 내고 하면 돈이 없지. 항상 쪼달리죠. 그 경험하니까 그 선교사들이 이게 그 100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가. 예, 그걸 알아요. 외국에서 100달러.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어디서? 돈이 안 나오거든요. 땅을 파도 안 나온다. 그게 어디 가서도. 어디가 노동해서 아르바이트해서 벌면 되지. 아르바이트 못 합니다. 외국에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늘만 쳐다봐야 돼. 그래서 이 선교사들에게 할 수 있는 난 시작한 거는 안 끊어요. 안 끊고 우리 교회가 좀 힘들어도 하고 또 귀국해서 연락 오면은 대접해주고 조금이라도 지어주고 예, 겪어봤으니까 그럼 겪어봤어. 그거 얼마나 힘든가 겪어봤으니까 해준다. 해준다. 우리 지난번에 그 바자회하고 남은 것들을 이제 우리 의정부에 있는 터키 노동자 선교하는 김 목사님 불러가지고 주니까 이거 괜찮은가 이게 다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애들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 괜찮대. 그래 가서 주일날 그제 거기 터키 사람들인데 프로테인만은 형님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다.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 예. 예. 그것도 우리가 외국에서 살아보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나눠주는 거죠. 같이 나누는 거죠. 예. 욥이 한순간에 그 많은 양떼, 소떼, 염소떼 다 사라지고 집을 빼앗기고 자녀들도 다 죽고 부인도 떠나가고 친구도 다 떠나갔어. 모든 부귀영화가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본인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 악창이 났다. 그 있습니다. 예. 그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뭡니까? 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도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 권력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예. 인기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예. 부모, 형제와 친구도 어느 순간에 나를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간다. 예. 떠나간다. 저도 뭐 부모님 돌아가신 20년이 됐지만은 가끔씩 되게 보고 싶을 때가 있다. 예. 형들도 떠난 지 뭐 7, 8년, 10년 됐지만 가끔씩 되게 보고 싶은 때도 있다. 예. 다 떠나간다. 다 떠나간다. 예. 근데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가도 그 찾아오는 분이 있다는 찾아오는 분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떠나갈 때 그 내 곁에 와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점점 커 보이는 그런 때가 온다. 점점. 그전에는 그 주님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떠나가고 막 굉장히 외로워지는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 굉장히 크게. 네, 주님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이제 끝까지 내 곁에 있으니까 이분이 커 보이는 것이. 예. 그전에는 돈이고 사람이고 뭐 집이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지니까 그때는 주님도 n분의 1이었는데 이 다 사라지니까 주님만 남으니까 주님이 커 보이는 거죠. 커 보이는. 예. 욥에게도 그랬죠.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를 구원해 주. 그래서 그에게 나중에 다 회복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욥기가 끝나죠. 그 뭘 의합니까? 욥처럼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만은 꼭 붙들고 있어라. 그럼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해 준다. 그 메시지죠.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 선명히 만나는 거죠. 선명히 만나는. 예. 내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은 예. 모든 것이 다 떠나갈 때 주님은 나를 향해서 걸음을 재촉해서 오신다. 예. 재촉해서 오시고 내 옆에서 꽉 지키고 나를 보고 있는 거죠. 환난과 시험과 궁핍과 가난과 예, 불행과 뭐 이런 것들 당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곁에 계신 거죠. 서 계신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곁에서 나를 위로한다. 이게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그 위로라는 거죠. 그 위로를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예. 그 경험. 그래서 10절에도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큰 사망, 사망이 큰 사망이 있고 작은 사망이 있고 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데 큰 사망이라고 한 거는 이 죽음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잖아요. 예, 그는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었다는 거지. 예,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었다. 예,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었다. 예, 저도 이제 코로나 때 지내놓고 나니까 그게 코로나였는 것 같아. 근데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가 양성 반응이 안 나타나요. 검사해도 병원에 가서. 근데 한 2주 동안 막 헤맸는데 그때 두통이 왔는데 그야말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깨지는 것 같아요. 막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 죽을 것 같은 두통이 오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저 오금동에 서울병원에 가서 MRI까지 찍었다니까. 혹시 뇌에 무슨 이상이 생긴 혈관이 터졌나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냥 막 두통이 온 거예요. 두통이 어디서 발생한지 모르는 두통이. 예. 그래서 그때 의사가 신경약을 이제 처방해줘서 그걸 먹으니까 두통이 좀 잦아들기 시작하던데.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막 고난을 겪었다는 그걸 이제 큰 사망이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죽었다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을 정도의 고난을 당했다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고 살려주는 체험을 했다는 거죠. 체험했다. 그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고난이 닥쳐도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 상황 속에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제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본인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이거 얼핏 읽으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얻은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들려옵니다. 저도 그건 줄 알고 막 찾아봤어요. 이게 막 무슨 뜻인가 하니까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또 이 성경 저 성경 보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네.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쉽게 얘기하면 고난을 당해가지고 막 헤매는데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막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그걸 보고 아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네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시라는 거죠. 예, 기도하시. 그러면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나도 일을 잘하게 되면은 그걸 보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감사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기도는 그 스위치를 켜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해서 전기가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력이 흐르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이 전선을 타고 이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 근데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은 전기가 사용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스위치를 끄면은 전기가 끊어져요. 예. 스위치를 켜면은 엄청난 규모의 공장의 기계도 돌아가고 빌딩에 불이 들어오고 여기 예배당에도 불이 환하게 들어오고. 기도는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전기가 흐르도록 해주는 역할을 스위치가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약속이 우리 집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내 삶 속에까지 들어와 있다. 근데 스위치를 켜야 돼요. 스위치를 켜야 이 방 안에 불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스위치를 켜야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도라는 스위치라. 그 기도를 해야 돼.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축복을 주겠다 그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이에요. 외우기 쉽죠. 36, 37 에스겔 겔겔겔 3637 겔겔겔 뭘 이야기하는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기를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 축복한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겁니다. 안 준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준다는 거죠. 최소한 기도하는 수고를 하라는 거죠. 그것도 안 하고 뭘 받겠느냐는 그 말씀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지. 우리와 그 교제하고 싶은 거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고 너도 나에게 말하고 이렇게 통해 가지고 소통이죠. 소통. 요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해하는 소통.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소통이 자주 이루어지면은 친구가 되잖아요. 이웃이 되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입장에서 저런 말을 했구나. 이해가 된다. 그것처럼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36, 37. 운동도 꾸준히 하면은 아주 단순한 운동도 꾸준히 하면은 몸이 건강해집니다. 기도도 꾸준히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 흐른다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나 사건과 일이 생겨서 기도하려 하면은 뭘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횡설수설하고 또 우리가 본인이 기도하고서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해 주신다는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하고서도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질 않는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기도하면서도 그야말로 점쟁이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한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나죠.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바울서 신서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본인이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거는 바울 스스로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주님이 그 기도가 무엇인지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기도에 대한 능력,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강한 존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가 태어날 때 복음이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와 이미 함께 하고 계신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방 안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껌껌한 데서 있으면서 아우 왜 이리 껌껌해 하고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고 주님의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흐르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도 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만족한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을 앞세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항상 나를 위해서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앞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재단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의 성공과 출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 권세와 돈의 힘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나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적인 마음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예수 십자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로 거듭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만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우리 조상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든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점점 부패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음란한 것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을 나처럼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땅을 또 악한 영이 오랜 세월 동안 지배하면서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게 해 주시고 그래야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 그런 일에 앞장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회에 가득 차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주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쫓겨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사탄이 주도하는 어둠의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갖 악한 것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육신을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덕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온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찬양은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이여 그때뿐이고 우리끼리만 은혜를 받고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건물을 짓고 하나님이여 자기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웃을 향해 하나님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슬람과 불교와 힌두교 등 이방 종교 세력이 강한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지역 사회 속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그들이 예수의 본을 보게 해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상처받아 교회에 나가지 않던 사람들도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계기가 있으면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다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와 방글라데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IT와
선교하는 우리 박 선교사님을 통해서 IT의 정치 사회적인 혼란이 하나님 정비가 되고 하나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땅에도 삶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셨고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승리하는 교우들을 잘 돌보고 승리하는 우리 아델라 무바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에서 선교하는 정경자 김성철 선교사에게도 은혜 다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린 사람들 학생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대만에 선교하는 우리 김성규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잘 인도하고 특별히 러시아에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 고려인 가족들 주님 러시아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전쟁의 희생자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총도 해주시고 온두라스의 제자들 통해서 남미 선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다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서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이제 연말 연시 진행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기도 하시었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만나고 거기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사랑으로 양육받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